오랜만에 우리 잘생긴 지휘자님이 오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셔가지고 한진만 지휘자님이 지금 의정부에서 이제 무식혈 금홍현 때문에 오늘 부득불 빠지게 되어서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가 물질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물질 있으면 다 된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물질이 변화가 되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출처가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와도 같습니다. 헌금이야말로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전광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oney talk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돈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안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출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정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최우선순위면 지출의 많은 부분이 자녀에게 이제 쏟아지겠죠. 이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 관리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물질 관리만큼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 여인의 헌신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탁월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42절 말씀 앞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살아가기는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사별을 했는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기를 이 여인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주변에서 어떤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해야만 했던 이 여인,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이 여인을 따라 다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이 여인이 드린 헌금 두 고드란트가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헌금을 하고 싶었지만 물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두 개를 드려야만 했던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탁월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을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외국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거치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들, 유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것을 지나쳐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미문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장식이 되어 있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문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문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문 곁에 헌금함을 놓아두고 이제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41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문 곁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돈을 넣고 가는지를 지켜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 이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이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헌금하는데 헌금함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이 지켜본다 그러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신 거죠. 누가 탁월한 헌신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난하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너희들이 배워야 될 헌신의 모습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 속에 탁월한 헌신자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할 정도로 탁월한 헌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헌신이길래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가슴 뛰게 했다는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의식해서는 안 돼요. 내가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이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거지.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41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함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미문 곁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가 돼요. 그 용도가 다 달랐어요. 대부분이 이제 제사에 관련된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었고 그 중에 몇 개는 4개 정도는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한 헌금, 우리로 말하면 건축헌금 같은 거죠. 건축헌금이고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한 헌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돕는 그런 헌금, 사회봉사 특별헌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아무 목적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알아서 뜻 있는 것을 써주십시오 라고 넣는 헌금함이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제사에 관련된, 제의에 관련된 그런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함은 노수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돈이 다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전이 사라지고 있죠. 앞으로 이제 동전이 다 없어질 거랍니다. 동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건 효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지폐만 남기고 나머지 동전들을 다 없애겠다고 아마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전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폐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동전 두께가 크고 또 이제 그 넓으면 더 값어치 있는 동전이었어요. 그런 동전을 노스로 된 헌금함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봤어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건 보긴 보지만 얼마 넣는지는 모르잖아요. 일일이 가갖고 잠깐 얼마야 세고 확인하고 동전 넣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입구에 이제 헌금함을 넣고 자유스럽게 들어오면서 하게끔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데 이 헌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동전 소리가 묵직하고 여러 개가 난다 그러면 이 사람 많이 넣는 거구나. 아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넣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넣고 가는데 유독 부자가 많이 넣는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넣은 이 헌금은 2렙돈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로마에서 통용되던 동전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의 동전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고 이제 로마에 통용되는 이제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주석이나 다른 참고자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최저 뭐죠? 그게 있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6,030원인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6,030원? 시급 최저 시급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만 원. 4만 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으로 이제 이 고드란트의 가격을 매기니까 6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600원 정도 되는 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3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내는 돈으로 치면 상당히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인데 사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얇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전이 굉장히 얇아서 종이처럼 얇아가지고 그 돈의 그 이름이 렙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여인이. 사람을 의식해서 동전을 넣었다면, 헌금을 넣었다면.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거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넣었어요. 왜? 자기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혜의 감격이 이 여인을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부자 뒤에 헌금을 넣을 게 뭐예요? 이 부자는요, 막 소리도 요란하게 여러 개의 동전을 넣고는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시선은 이 사람 때문에 헌금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차례가 돼서 넣어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부족한 걸 넣으니까 사람 의식했다면요, 아마 꺼내려다가 도로 집어넣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덜 창피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내가 조금 늦든 적게 늦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겠지 하고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런 헌신이 없다. 이런 헌신이.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사람들 의식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했을 때 이 헌신이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교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사람의 바수 소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는 이 헌신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금액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진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희생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제물,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이,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희생은 자신이 손해를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손해보지 말라 그러죠. 절대로 남한테 손해 끼치지 말고 자기도 손해보지 말고 억짝같이 내 몫을 챙겨라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생하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렙돈, 동전 두 개가 이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였다면 그 중에 하나만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둘 중에 하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왜? 이것도 큰 희생이잖아요. 내 생활비의 절반을 드린다. 이것만큼 놀라운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동전 두 개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말이죠. 자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 생활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경치 좋은 언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치, 좋은 곳 보면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하나님 기쁜 찬양을 막 하고 싶고 그러죠. 아닙니까? 막 사진 찍고 싶어요? 셀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윗이요 여기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근데 준비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흠없고 점없는 양과 소를 준비해서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태워서 드리는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양을 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겠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옆에 서 있던 그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요.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좋은 양이 있으니까 송아지가 좋은 게 있으니까 왕이시여 이걸 갖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준 거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 이 아라우나에게 정당한 것보다 더 주고 이 양과 소를 사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장도 더 값을 주고 좋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요.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기가 세우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산 이 땅에서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요 정말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선경금을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대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쪽이 그 흉년이 들어왔는데 이쪽이라고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똑같이 흉년이 들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비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입에 붙이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남아서 여기 참여했습니까? 바쁜 일이 없어서 여기 참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쁘고 힘든 중에도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우리의 몸을 희생한 거고 TV 보면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면 훨씬 좋죠. 이 더위에 기름값 이렇게 소비해가면서 멀리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헌신하면서 와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죠.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희생할 때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드리는 이 희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 희생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중에서 조금 드리는 거 이건 희생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은요 진심을 다해서 내 생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희생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체를 드리는 마음이 진정한 희생을 헌신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훈 강사님이 오셔서도 그 부분을 아주 잘 짚어주셨죠. 11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생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 대표성을 띠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전부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이 11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란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85%에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85%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들어요. 85%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15%는 딴 사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유진아, 그치? 결혼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쁜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올인입니다. 100%예요.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진정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의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100%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건요 이삭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전부를 받는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이 사랑이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내 심장 절절히 느껴지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100%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 이거 100%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목숨을 원하세요. 뭐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생활비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도요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거죠. 비록 이걸 드리면 오늘 하루 굶을지 몰라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여인은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이 간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오늘 이 강단에까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정말 진심 어린 헌신입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도 참 잘했어요. 특별히 운동을 잘했습니다.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 빨래방망이 같은 거 가지고 야구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크리켓이라고.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국민 운동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에요.
영국 크리켓의 금메달리스트가 이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유수한 기업에서 스카우트하고 크리켓 선수로 수억의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학생이 어느 날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 가기로 헌신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살았지만 내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기로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전도 유망한 이 학생이 선교를 한다니,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니, 이건 낭비다, 지나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사역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은혜와 감격을 가슴 깊이 새기고 거기에 10분제일, 100분제일, 1000분제일, 10,000분제일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두 랩돈,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랩돈은 어디 있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진정한 헌신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에 10분째 1이라도, 아니 100분째 1, 10,000분째 1이라도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능, 조그마한 물질,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